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 요한 1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12사도, 그 중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100년에 이제 자연사 했다고 돼 있는데 AD 100년에 94세로 돌아가셨으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0대, 한 주전 10년에 태어나서 한 94세까지 살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지금 2단들 제가 그 주보에 냈는데 그 2단 중에 제일 큰 2단이 이제 신천지인데, 거기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장막 성전인가? 예수 장막 교회라고 돼 있어. 그 예수자가 들어가 있죠? 그 예수가 신천지의 이만희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 예수자 붙인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고 이만희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있는데 이만희가 태초부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만희가 이단들을 계속 순회를 해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그냥 차리자. 그래서 장막 성전이 세
파로 나눠질 때 이제 이만희가 하나를 차렸는데, 그게 이제 무료 신학 성경 공부 무료 신학, 그거를 그 김남인가 그 여자가 돈이 많은데 그 여자를 이용해서 무료 신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라면 사람들은 소도 잡아 먹으니까 거기 몰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일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그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큰데, 근데 이만희가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부터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태초.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 생명이라는 말이 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울타리, 권능,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권능 그러면은 보통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에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이제 성령나무다, 예수나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의 그 동사가 이제 하야라고 그래서 울타리, 권능, 그리고 기도 또는 호흡,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생자가 뭐냐 하면 흙토자에다가 위에 누워있는 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이면 아담이 지금 누워있는 상태,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과 사의 그 기간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됐다 했을 때 그 생기가 이제 성령인데, 그렇죠? 그 생기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성령이 떠나면서 죄를 짓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성령이 떠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란 뜻이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됐는데,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면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의 수명이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은 그 수명을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세주라고 하는 구자가 어떤 그 물을 모아서 치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주전과 주후의 딱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구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그 구자가 어떤 전환점이 되는데, 십자가 그 세 자가 뭐라 그랬어요? 열십자가 세 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세 개인데 30년에서 그것을 인생으로 보면, 인생을 구원하는 주, 임금주자라고 옥편엔 두 번째라고 그랬고 1번에는 등불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불주자가 밑에 흙토자 위에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토가 들어가면 아담인데, 아담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등불인데, 그 등불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그 핵심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을 때에 그 놋뱀을 보면 육신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요한이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주어서 전도여행을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 목격자,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권능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AD 100년까지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그 19장 13절에 보니까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뭐예요?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 피 뿌린 옷,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떤 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제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다가 맡겨놓고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돈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부 관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말씀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가 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생명, 영생이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목격자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교제. 그 사도신경의 교통이란 말이 교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제, 커뮤니케이션, 사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아들과의 교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신약에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그 교제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그랬는데, 저기 주보에 제가 놓은 것 중에 우리나라 이단의 이제 그 원조가 뭐냐면 피가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려면 예수의 피로 이제 자기가 예수의 피를 받았다 이거야.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플러스 목가름, 예수의 목이 자기 목에 옮겨졌다. 이야,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지금 죽었는데 만민성결교회 이재로 거기에 빠진 사람한테 물어봐서 인터뷰를, 어떻게 거기에 빠졌냐 그랬더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가족, 아버지가 죽어갔나 그러는데 이재록이 와서 기도해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빠질 수밖에 없지. 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주보에 올렸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 이단들의 그 성경책을 그 집대성해 갖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그 나타나는 이단들의 이제 그 족보에 보면은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또 써먹어. 그게 뭐냐면 이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는 끝났고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 시대다. 재림 예수가 죽었어. 근데 다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지. 부활한다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재림한다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데 속는다는 거예요. 왜 속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당들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무당들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그러면 능력으로 구원받으면은 그 정도 되면 가야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러시더래. 혹시 누구 아세요? 모른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신의 권사가 가서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속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든 자를 아무리 많이 고쳐도 하나님 모르신다고 했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지금 3년 동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서 또 AD 100년까지 94세까지 이게 쭉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 거고 부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고 억지로 풉니다. 근데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이단들의 교주들의 가정을 보면 알아. 가정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세계적인 그 기업이 된 것이 이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공하고 맞은 거야. 통일교, 승공, 연합, 승리재단. 승리재단에는 기독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불교들하고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예? 그래가지고 그 통일교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그 통일교를 국교로 하면은 우리나라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마약하고 뭐 이혼하고 뭐 재산 싸움, 지금 재산 싸움 하고 있잖아. 한 학자가 그 아들하고 싸우는 거야, 재산 때문에. 그 밑에서 한 학자 편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들 편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무기 있잖아요. 무기 공장을 해서 그 돈 제일 잘 버는 게 무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집안을 보면 알아. 집안을 보면. 안상홍 증인도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장길자하고 세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없지, 성탄절도 없지, 부활절도 없지, 재림도 없어. 왜?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이게 성경에서 이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성도와 이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지 아니면은 근심이 충만한지 얼굴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빛,
뭐 이런 거는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담에색에서 나타나셨을 때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만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그때에 이제 그 충격과 빛의 그 충격으로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안질이 생겼느냐 아니면 간질이 생겼느냐. 바울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그 가시, 질병을 안질로도 보고 간질로도 보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달라고 이제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 고침받는 응답이 아니라 왜 안 고쳐주시는지 응답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높아져. 너무 높아. 예? 은혜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요?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할까봐 안 고쳐주신다는, 그게 또 응답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 질병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죽은 자도 살렸잖아, 바울이. 그렇죠? 유두고 죽었는데 살렸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그 생명이란 말이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와 같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 살다 이런 뜻인데, 살다가 명사가 되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해서 죄의 문제가 나오죠. 자,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떻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납니다. 죄를 깨닫게 돼. 멀리 있으면 죄가 안 드러나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안 드러나. 그래서 우리 그거 알죠? 탈무드에 그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2사람이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은 하얘. 그럼 누가 세수를 했을까? 상대방을 보고 자기 얼굴이 까맣다고 생각한 사람이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학생 때 이게 뭔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큰 죄만 회개를 하는데 가까이 갈수록 작은 죄까지 드러나서 작은 죄까지 회하는데, 큰 죄는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작은 죄는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내가 저 사람들보단 착하다, 내가 저 사람들보단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석학이, 이모당이라는 그 중국의 석학이 인생은 빨래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수와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